말씀 중심으로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중에 기독교 정신으로 무장해서 정치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특별히 그분은 좀 신앙이 돈독한 분이에요. 아시죠?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하셨던 지미 카터 대통령. 대통령 시절에는 참 인기가 많이 없었습니다. 워낙 도덕 정치를 하다가 보니까 이 세상의 악한 무리들과 대항해서 정치를 펼쳐나간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지요. 그리고 나서 재선에는 통과하지 못하고 이제 물러나서 그 이후에 평화의 사도로 이 나라 저 나라에 분쟁이 있을 때마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분이 그런 신앙을 가지면서 신앙의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영향을 준 신학자가 있습니다. 라인홀드 니버라는 신학자인데요. 라인홀드 니버, 뉴욕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 교수도 하신 분인데 유명하신 분입니다. 윤리 신학자로. 그분이 아주 유명한 기도문을 이 세상에 남겨두셨어요. 기도문을 소개해 드릴까요? 잘 아실 거예요. 저도 이 기도문을 종종 이렇게 마음속에 되새깁니다. 어떤 기도문인가 하면은, 하나님, 저희들에게 변화를 시킬 수 없는 것을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짤막하지만은 아주 심도 있게 우리에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보여준 기도문입니다. 세상에는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되겠지요.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변화시킬 수 없는 걸 가지고만 몸부림치면 안 되는 거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장애물이 있고 힘들어도 변화시켜야 되는 거죠. 문제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 아니겠어요? 오늘날은 이런 분별력이 정말로 필요한 거지요. 변화시킬 수 없는 것 많지요. 타고난 용모 변화시킬 수 없잖아요. 물론 요새 성형 수술해서 변화시키긴 합니다만은 그 키 여러분 염려한다고 한자도 잘할 수 있나요? 없죠. 쉽지 않습니다. 이걸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걸 못 받아들이니까 힘든 거죠. 저도 사실 이 바꾸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어딜까요? 많아요, 그죠? 모르지. 제 속에 안 들어와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변화된 모습 속에 보면서 이건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뭘까요? 머리카락이에요. 지금이야 뭐 익숙해져 있지만은 대학원 다닐 점에 이제 머리카락이 이렇게 이상한 조짐이 보였습니다.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머리숱이 많다가 뭔가 겨울 되니까 막 머리가 시원해지기 시작했어요. 왜 이러지 이랬는데 보니까 그게 머리를 빠지는 상황인데, 그 당시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오부 성가대, 임마누엘 성가대 총무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성가대 한 7년 있었거든요. 성가대 연습 마치면은 이제 다 광고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성가대원들 한 명씩 소개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주부에다가 실어서 소개를 하고 그분이 나와가지고 대표 기도하면서 주기도 마치고 끝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형제가 올라와서 기도를 하는데, 보통적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이렇게 지휘자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가대 대장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총무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데, 갑자기 총무인 저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이게 이제 총각이고 또 대학원 다닌다고 그러면서 하니까 갑자기 제가 농담조로 던졌던 그것이 그 형제가 되게 심각하게 들렸나 봐요. 그러면서 저의 머리카락을 손대기 시작합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 우리 총무님이 머리카락을 빠지기 시작하는데 머리카락에 새 힘을 주셔서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깜짝 다들 놀라가지고
제가 이렇게 제일 뒤에 앉아서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데 모두가 기도하다 말고 눈을 뜨고 제일 뒤에 앉아있는 저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눈을 마주치니까 우습잖아요. 그냥 키득키득 웃기 시작합니다.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앞에서는 기도하고 있고 기도를 같이 이렇게 동참하고 있는 성가 대원들은 눈을 다 떠가지고 저를 뒤를 향하여 돌아보면서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웃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키득키득. 그러면은 이 대표 기도하는 사람 다 들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아차 생각하면 빨리 이렇게 잘 마무리 짓고 끝내야 되는데 그 형제는 아랑곳 하지 않더라고요. 뭐 강조해서 막 총무의 머리카락은 힘이 있어야 되고 빠져서는 안 된다 그러고 막 당연성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뭐 난리가 났어요. 다들 그냥 다 눈 뜨고 그냥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말까지 나왔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총무 머리카락은 빠지지 말지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와 웃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 내용이 그냥 이상해진 거죠. 그냥 뭐 어떻게 해가지고 마치고 나갔어요. 나가면서 다들 한마디 외쳤습니다. 뒤에 앉은 자한테 총무님 이제 머리카락 빠지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때가 30년 전이거든요. 30년 지난 후에 저희 머리카락은 어땠나요? 예수 이름으로 명했는데도 이렇게 헌합니다. 참 우선 얘기 같지만 그 상황 속에 많은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했어요. 참 이 기도할 때에 자기 생각대로 그냥 막 선포만 하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 거지요. 기도는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가는 거지요. 그래서 그 뜻 안에서 자신을 돌아봤을 때에 이것은 변화시킬 수 없다 그러면 겸허하게 겸손하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하나님 뜻 안에서 이건 이루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거기는 목숨을 거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분별력을 정말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뜻 안에서 목숨 걸고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잘 아는 내용이에요. 여러 각도에서 이게 설교를 하지요. 저도 지난번에 설교한 적이 있는데 이번엔 좀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한 이방 여인이 나옵니다. 가나안에 있는 여인, 이방 여인이에요. 그 당시 이방 여인은 개처럼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딸의 아픔을 인하여서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주님 앞으로 나와서 그 딸의 치유를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주님 앞에 요청을 합니다. 내용 우리가 다 읽어서 알겠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됐나요? 그 여인의 몸부림침으로 인하여서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딸이 치유받지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 여인을 칭찬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크도다. 어떤 믿음이 큰가요?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 아닌가요? 주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만 우리가 평가만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의 문제 다 풀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이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떤 믿음이 큰 믿음이라고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첫째로 가나안의 여인이 가졌던 믿음은요, 그 당시 벽을 깨는 믿음이었어요. 안 된다고 울타리를 만들어 놨던 벽을 깨버립니다.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요새도 21세기의 사람들이 살아야 될 것은 언제나 성실해야 되죠. 예, 성실성이 최고입니다.
그러나 성실한다고 다 되나요? 아니에요. 지금 뭐하죠? 창의성이 있어야 돼요. 창의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창의적으로 나아가려면 막혔던 벽을 깨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틀에 박혀가지고 그냥 카테고리 안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완전히 벽 속에 가둬놨던, 틀을 딱 만들어놨던 그 틀을 그냥 깨버리면서 차고 나오는 믿음이었어요. 볼까요? 15장 21절 2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우리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21절 22절이에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니 두로와 시돈 지방만 들어보셨죠? 어딜까요? 지금 레바논 지역이에요. 레바논. 거기는 농경문화지대입니다. 특별히 시돈 그러니까 누구 한 여인이 생각나지 않나요? 다 잊어먹었어요? 이세벨. 시돈의 공주 이세벨 기억나나요? 누구 부인으로 들어갔죠? 아합의 부인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혼 동맹을 맺었어요. 유대인인 아합과 이방인 시돈의 공주인 이세벨이 결혼을 합니다. 그때 시돈에 있는 그 우상 숭배가 바알 신을 섬기는 거였어요. 농경 문화니까 풍요의 신입니다. 맘모니즘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미 엘리야 시대 때부터 거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우상 숭배하는 그 지역의 사람이에요. 그럼 가나안 여인은 그런 우상 숭배 속에 빠져 있는 여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이 왔어. 예수님 앞에 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을 고백하는 거죠. 이 여자는 바알 신을 숭배하는 문화 속에서 자랐고 야훼 하나님의 신앙을 믿는 유대인들하고는 상종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신앙이 전성되잖아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은 유대인처럼 물려받은 신앙이 아닙니다. 자기 단독으로 일어서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미 성경에서 강조한 메시아이신 예수를 이 여인이 소문을 듣고 자기 마음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당시 또 이방인은 유대인 남자일 말을 걸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 남자를 향하여 외칩니다. 그 시대의 가치관이나 그 시대의 관습에 따라서는 있을 수 없는 거죠. 차고 나옵니다. 믿음의 결단 아니겠어요? 무엇 때문에?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졌을 수 있었을까요? 절박한 거죠. 한이 맺혀 있습니다. 이 한을 풀어야 사는 거예요. 한을 풀기 위하여 뛰어나온 겁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딸을 살려내는데, 내 딸을 살려느냐 죽느냐의 문제인데, 그 당시의 문화가 무슨 문제냐? 이거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이래야 되지 않나요? 하나님과 나와의 영원한 생명의 문제인데, 이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상황이 있고 어떤 일이 있어서 어떤 가치관이 있어서 내 마음을 뒤흔든다 할지라도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려야 될 이유는 없다는 거죠. 누가 뭐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일어서는 거죠. 이 여인은 그렇게 깨어나옵니다. 이게 우리한테 정말로 주는 교훈이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세상 가치관을 깨면서 나오죠. 이게 기적이 있는 거죠. 여러분 깨트려야 될 부분이 뭐가 있는지 보세요. 직장생활이나 사업장이나 삶의 스타일이나 그냥 그렇게 매여 사실 겁니까? 여태까지 살아왔던 습관적으로 그냥 끌려 사실 겁니까? 그 속에 기적 없어요. 이 여인은 차고 나옵니다. 자기 고향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뛰어나오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나 23절 보세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라되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은 뭐죠? 한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야속한 거죠. 아무 반응 안 하셔요. 이게 참 야속하지 않나요?
제자들이 난립니다. 시끄러워서 못 견디겠습니다. 주님 한 말씀 하셔서 보내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대답합니다.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양, 하나님이 선택한 그 사람을 위하여 나는 이 세상에 왔고 그 일을 감당하는 거다. 그러니까 가나인의 여자의 일은 우리가 상관할 바 아니야. 우리 갈 길을 가자 이거잖아요. 정말로 완전히 무시를 한 거죠. 가난한 여자를 완전히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 당시 문화의 습관대로 그냥 유대인 한 청년이 말하는 것처럼 짓밟아 버렸지요. 그런데 이유가 중요하잖아요. 짓밟힘을 당한 가나인 여인은 어떻게 하나요? 25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을 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상관없다, 내버리고 가자라고 그러니까 여인이 달시 달려들어서 절합니다. 절한다는 게 뭘까요? 쳐들어간다, 돌진한다 이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매달린다 이겁니다. 노아의 시대 때에 죄가 관영해 나갈 때에 그 말씀에 보면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그 좀 어떤 상황일까요? 다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다른 사람은 은혜가 안 임했나요? 좀 뭔가 좀 이렇게 문맥이 좀 이상하지 않았었나요? 원어를 찾아보면은요,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는 히브리 단어로는 마짜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짜. 마짜는 말은 적극적으로 은혜를 추구한다. 적극적으로 은혜를 잡는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죄악에 물려서 끌려다니는데 노아는 은혜를 찾습니다. 살기 위해서. 지금 가난한 여인이 그러는 거죠. 딸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무시해, 나를 짓밟아, 나를 이상한 여자로 봐, 상관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그 여인은 어디로 가죠? 딸을 살린다는 한을 풀기 위해서 달려드는 거죠. 영적인 목마름이 있으면 매달리는 거예요.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에게 우리가 백을 깨는 것 있지만 또 하나 뭐가 있나요? 두 번째로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죠. 포기를 모릅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자에는 포기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밀고 가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이 없으면 환경이 어려우면 포기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손 놔버리고 앞길이 막히면 그냥 좌절해버리고 이렇습니다. 그 속에 기적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뭘까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끈질기게 부르짖으라는 것 아니겠어요? 매달리는 거죠.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매달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26절 보세요. 더 과간입니다.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뭘로 취급하나요? 너는 개야. 너는 개야. 갑. 결정적으로 한 방 날려버리죠. 여러분 이 정도 소리 들으면 그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개라고? 야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멱살 잡고 한번 해볼 거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럴 수 있는 거죠.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개를 취급해? 동냥을 하지 말면은 쪽방이나 깨지 말아야지. 이거 아니겠어요? 따지 밟아버립니다. 정말 여러분 그 심정 속에 한번 느껴보세요. 그 여인, 가난한 여인이 지금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온열에 장작불을 이렇게 피워나가도 장작불을 주위에 서 있다가도 이렇게 넌 이 자리에 서 있지만 밀려나면은 마음이 이렇게 섭섭해진대요. 그 온열에 장작불 뭐가 필요해요? 그게 사람 심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개 취급하면서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하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게 일반적일까요?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것은 지금 가난한 여인의 태도잖아요. 27절에 있습니다. 보실까요?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주님 옳습니다. 전 개입니다. 이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고백 아니에요? 넌 여기 오면 안 돼. 예, 압니다. 여기 오면 안 되는 걸 압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갠데 부스러기 좀 주시지 않겠어요? 저 개입니다. 부스러기 좀 주시지 않겠어요? 일전에 제가 그래서 부스러기 신앙 이런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부스러기 좀 주시지 않겠어요? 여기에 감동이 있는 거죠. 이 여인은 오직 주님 아니고는 살 수 없다고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어떤 평가,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죠. 이 사람 저 사람 하는 그 말이 뭐가 중요하냐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드는 게 뭐 때문일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평가해 주지 않을 때에 속이 뒤집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기본적인 감정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 감정에 머물러 있었으면 이 고백 못합니다. 못하죠. 그리고 기적도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인에게 한이 있어요. 아픈 딸이 있습니다. 생명과 같은 딸을 고쳐야 된다는 1년밖에 없어요. 이게 엄마의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개라고 말해도 기분 나쁘지 않아요. 내 딸만 치유된다면 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면 제가 짓밟혀도 괜찮습니다. 이게 사명자의 삶이죠. 이게 이제 우리 주의 종들이 고백하는 삶이에요. 물론 가슴 아프죠. 물론 감정이 찢어지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습니다. 주님 일만 이루어진다면 달려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여기에 주님을 감동 먹는 거죠. 이 여인에게 주님은 감동을 먹는 거죠. 이런 모든 과정은 뭘 때문에 그럴까요? 그 여인의 신앙 고백을 듣고 싶었던 거죠.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신앙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간절히 부르짖는데도 응답이 없다. 물러서지 마세요. 내가 몸부림쳤는데도 왜 주님 응답 없습니까?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고 오는 자 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세 번째로 이 여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신앙이 뭐겠습니까? 본질을 놓치지 않는 믿음이죠.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누구를 위하여 신앙생활하냐? 누구를 위하여 예수를 믿냐? 여러분 그거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죠? 이 여인은 아는 거지요. 왜 주님 앞에서 매달리죠? 딸 고치겠다는 일념입니다. 왜? 치유하시는 분이 계실 줄 믿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비본질이에요. 나를 개로 취급하든지 미친 여자로 취급하든지 쓸데없는 인간이라고 가라고 외치든지 밀어뜨리든지 넘어뜨리든지 밟든지 상관하지 않나요. 오직 그에게는 딱 하나,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만져주시면 딸은 치유된다는 믿음 하나. 진정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거 있으면 시험 들지 않습니다. 이게 없으면 시험 들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시험거리를 줘서 넘어지게 하잖아요. 그럼요, 주의 종이라고 시험한다나요? 주의 종도 시험 들어요. 일꾼들도 시험 들어요. 그죠? 예수 때문에 만났는데 이 시험 들어서 나눠진다면 이보다 더 비극적인 게 어디 있겠습니까? 깨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볼까요? 저는 이걸 날마다 묵상해요. 요새는 더 묵상하는 것 같아요. 계속 묵상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고백하는 거죠. 내가 사는 이유,
아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유를 아는 거지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를 아는 거지요. 이것만 있으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이 없으니까 이것저것 아무것도 아닌 문제에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죠. 그죠? 우리 일어서야 돼요. 코로나19 때문에 흔들려서 되겠어요? 교회 공동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때문에 흔들려서 되겠어요? 재정적으로 부족하다고 여러분 하나님 일을 못한다고 흔들려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신데, 기도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속에 임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우리 몸부림치는 거죠. 이런 일꾼들이 있으면 돼요. 100명 중에 20명만 있으면 됩니다. 20%예요. 그래서 그들이 뭉쳐서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매달립시다. 주님 어떻게 반응해 주시나요? 28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이 감동 먹는 거죠. 예수님이 기대했던 신앙 고백을 듣게 되잖아요. 우리를 훈련시키고 나서 이걸 듣고 싶은 거예요. 주님도 제자들 훈련하고 나서 비로소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무슨 약한 소리 하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고백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주여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 듣고 싶었는데 비로소 가르쳤더니 딴소리 하는 거죠.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되죠. 주님이 기대하는 그 신앙 고백이에요.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오직 하나님을 집중하는 여인의 신앙 고백을 향하여 주님의 칭찬입니다. 그러면서 축복합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한번 읽어보실래요? 28절 다 같이 우리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왔느니라. 언제 딸이 나왔죠? 주님의 선포함과 함께. 이 신앙 고백의 결과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혈루병 걸렸던 여인도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졌을 때 수많은 사람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그런 능력 체험하지 못했는데 그 여인만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병 낫는 사람이 있고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의 결과입니다. 이건 개개인이 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하나님 만져주신 은혜가,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